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추위를 극복하고 이런 모든 겨울의 감기, 독감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체력과 귀한 건강을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요새 목이 조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선 목사 빨리 목소리가 좀 회복이 돼서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설교 드릴 수 있도록 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강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 경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삼각형으로 생겨진 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나이 반도. 저 애굽 수르광에 써 있는 저 이렇게 이쪽 자락에서 이제 그 애굽에 탈출하는 엑소더스 여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뭐 학창 시절에 저런 지도, 그림, 지명 이런 거 외우는 거 별로 뭐 기쁘게 보시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로 여러분께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길을 대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민수기를 마무리할 때도 다시 한번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출발했던 장소가 이제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했고 두 번째 지명을 보면요,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서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강 인구수를 보니까 보행하는 장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들도 있으니까 업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런 아이들 다 빼고 발로 보행하는 장정만 대강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430년의 이 애굽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냐면 일단 인구면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 땅에 총리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총리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족을 다 불렀습니다. 그 야곱의 가족들을 불렀을 때 그때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대강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 70명이었어요. 70명으로 시작했던 수가 430년에 걸쳐서 몇 명이 됐다고요? 60만 명.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에서 수를 세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 수를 싹 셌더니 60만 명.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의 수 정도 됩니다. 남자만. 그래서 여자 부인들 다 있을 테니까 부인 치면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2명만 쳐도요 200만 명 이상입니다. 노인들까지 치니까 대략 인구수가 25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정도에 되는 수를 이게 늘어났습니다. 70명 남자였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니까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인구가 불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이라고 하는 특별 인구 부양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종살이를 통해서 힘들게 하셨지만 어쨌든 이 기간을 거쳐서 430년의 기간을 거쳐서 남자만 60만 명, 전체 인구수가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해당되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 인구수로 생각했을 때는 뭐 300만 명 정도의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요나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요나서에 그 니느웨 그 큰 니느웨 성에 있을 때 남자의 수가 12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남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됐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남자 수가 60만 명이었다면 당시에 인구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구 수를 많이 늘리셨다. 이런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늘리셨고요. 이 숫곳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들렸던 곳이 뭐냐면 에담, 광야 끝 옆에 있는 에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담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에담에서 뭐가 드디어 나타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기둥이 드디어 이 에담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에담이라는 지역에서 나타나게 됐고요. 이 에담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냐면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비하히롯. 비하히롯. 네,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비하히롯이 어디인가를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고학자들도 저 비하히롯이 어딜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의 지도예요. 3,500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치자면 3,500년 전의 지도기 때문에 참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는 그것을 어느 때에 알게 됐냐면, 여러분 그 20세기 최고 고고학의 발견이 뭐냐면 바벨론 유적의 발견입니다. 바벨론 유적,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바벨론 왕국이요, 여러분 20세기 전에 19세기까지만 해도 상상의 나라였어요. 상상의 나라였는데 여러분 20세기 초에 그 이라크에 있는 사막 아래서 그 바벨론 유적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바벨론 유적이 발견됐을 때 여러분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이라크 사막에 여러분 20m를 파고 들어갔어요. 20m 아래에 유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모래 아래 20m를 파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바벨론 유적은 BC 500년 정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참 그 당시에 그 당시 것보다 더욱더 오래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지명은 굉장히 더 오래된 일이라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바알스본 앞 맞은편에 있는 비하히롯이 어디냐라는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그냥 추정 나오죠. 저기 물음표 이렇게 바알스본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비하히롯 이렇게 물음표 나온 곳으로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이곳이 저기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지금 워낙 3,50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뭐 삼국 시대도 아니에요. 저기 옛날 고조선 시대의 그 연대기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그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밑줄 한번 끄셔야 되냐면요, 돌이켜라는 거기에 돌이켜, 명령을 돌이켜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돌쳐서 나와요. 돌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유턴하여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슈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던 길이 이렇게 쭉 가던 길이 아니라 갑자기 가다가 유턴해 버린 거예요. 뒤로 그냥 백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유턴해 버려서 거의 애굽으로 올라갈 것처럼 갑자기 내려가던 길에 갑자기 위로 휙 올라가가지고 돌이켜서 그 비하히롯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말씀 보면요, 왜 그쪽으로 가게 하셨는가?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왜 비아히롯으로 인도하셨는가? 네 번째 이 코스 비아히롯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아셨냐면 이제 바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비아히롯으로 에담에서 비아히롯으로 싹 틀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떤 반응을 행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로 갔던 이스라엘을 보고 바로가 기뻐 춤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멀리 그러니까 광야길을 모르니까 초행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저기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라는 것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가 반응하게끔 그리고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 바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 갇혔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게 해서 저 광야에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시금 몽땅 잡아와서 다시 우리의 종살이 시켜버리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가 반응하게끔 그 반응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로 그 루트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이 어떤 정체를 가진 놈이냐면 마귀는 낚시왕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보이스피싱의 이 피싱이 뭐예요? 낚시하다예요. 물고기를 혹시 여기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저도 좀 낚시 좀 알려주십시오. 아직까지 낚싯대 한번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뭐 우리나라 국민 취미가 낚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낚시 피싱이 바로 이 보이스 피싱의 그 피싱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에게 이게 낚싯밥 이게 탁 넣어가지고 뭐 갯지렁이를 넣든 뭐 유충을 넣든 간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걸 넣어가지고 그놈한테 미끼를 넣어가지고 물고기에 물게 만들어가지고 탁 낚아채는 게 보이스 피싱 그 피싱이에요. 우리나라 요새도 지금 보이스 피싱 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 보이스 피싱 범 배후에 다 이제 악한 마귀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재산을 탈취하는 것의 배후에는 다 이게 마귀가 존재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라는 놈이 낚시왕인데 이 마귀 대마왕 남들을 낚시질 해가지고 영혼을 유린하는 이 낚시 대마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놈을 또 낚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바로 마귀를 낚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이는 자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마귀의 대마왕으로 이 상징되는 바로도 주님께서 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알고서 주님께서 낚싯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낚시에 걸린지를 모르고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탔던 병거 한번 박물관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런 병거를 탔대요. 자, 병거에 이제 말이 끌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애굽 사람이 탔던 실제 그 애굽의 병거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 뭐 어떤 사람들은 신화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유물이 존재한다니까요. 이게 박물관에 가면 저런 이제 박물관의 유적들이 있는데 이것을 몇 대를 가지고 동원했냐면 600대를 가지고 동원해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600대를 동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쉽게 놓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로가 말하되라고 하면 거기를 가로치고 마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놔주려고 항복을 했다가 결국엔 마귀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금 잡으러 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로가 말하되라고 하면 그 가로치고 마귀가 말하되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귀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마귀라는 놈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냥 그 놈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다시금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다시금 잡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가끔 뭐 김태촌도 그렇고 또 뭐 대도로 불렀던 조세형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원래 뭐냐면 한때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뭐 대도 조세형 같은 경우는 간증도 했었고 뭐 목사하겠다고 뭐 신학교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대한민국 땅에서 굉장히 이 막 조폭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이런 것을 간증했던 사람인데, 그 뒤를 이어서 보니까 끝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끝이 아름답지가 못하고 얼마 전에도 또 그 조세형이 일본 땅에 가서 일본에서조차 그 좀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대도가 아니라 소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좀 듣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믿어가지고 간증을 했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믿어서 간증했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다시금 또 과거로 돌아가서 도둑질을 하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런 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참 그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간증을 했을 때 간증 들어서 은혜롭게 들었던 그 조세형은 누구고, 지금 다시금 거의 80살 다 됐는데 80살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다 됐는데도 여전히 도둑질 끊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가는 이런 조세형은 또 누군가?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참, 그래서 그 조세형과 이 조세형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 싶지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참 실수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마귀라는 놈은 마치 바로처럼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쉽게 놔두질 않는다. 절대 쉽게 뺏기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나 이제부터 자유롭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한번 그 마귀라는 놈에게 벗어났을지라도 마귀라는 놈은 다시금 우리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마귀가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방비하고 방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네. 10절 12절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주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그다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제 비하이롯 앞 600대의 이 병거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딱 빨간색 밑줄 긋은 파트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나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냅둬라. 우리는 차라리 그냥 바로에게서 종살이 하겠다. 우리를 냅두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그 모세를 원망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다음 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일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오는 상황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다시 한번.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15절 말씀 여러분 뒤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는 다른 상황을 맞은 게 아니에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자신의 진영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한쪽 파트는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지금 애굽 군대 보고 있지? 이 군대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한다. 이 군대 다시 보지 못하고 이들 마지막을 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은 원망했고 우리가 바로 그 파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모세는 기도했다. 이 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능히 던지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을까요? 애굽의 군대만 보고 애굽의 군대 위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해.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하이롯, 이 바알스본 앞에 있는 이 비하이롯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홍해수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 사람만 보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그 모든 문제보다 앞서 그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자꾸
탓하고 그 인도한 주의 종 탓하고 모세 탓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봐라.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일단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14절 말씀 보니까 13절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에 이 마귀의 부대가 달려오는 이런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누구를 바라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병거 600대가 달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누구에게 두느냐예요. 관점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의 불평하는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사모님 불평하는 입술을 닫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한 주간 불평하는 입술을 닫았고 자버렸다고 얘기하시다. 잘했.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셨네. 이게 이제 실천이에요. 그냥 좋은 말 안 나오니까 입 닫고 그냥 잠을 잤다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의 모든 얘기가 이 불평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불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 카운팅 다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10번째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너희는 가나안 입성 금지. 하나님이 불평을 다시 카운팅 하셨어요.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10번이나 불평하여 이 악한 세대를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내 한계가 차버리셨어요. 10번째. 하나님께서 세신다는 거예요. 카운팅.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시라니까. 지금 여기 이번이 제가 봤을 때 한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불평 홍해에서. 어쨌든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다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영적인 법칙을 하나 배웠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한 다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입술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기도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천명성도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맨날 선포하거든요. 엄청 바보 같아요. 질병 나을지어다. 질병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요새는 막 영어로 말해요. You money come. 물질아 올지어다입니다. 돈아 물질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You money come here. 제가 막 선포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내가 정신이 좀 내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선포하고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바보 같아요. 근데 그게 바보 같지만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기도 그만. 기도 너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장성한 분량 찾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command. 이제는 declaration 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라. 전 이스라엘 진격.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술이 여러분, 입술이 정말로 창조의 여러분 도구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면 입술로서 자꾸 불평을 창조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꿈을 선포하고 응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통로로 여시는데 자꾸 이것으로 막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의 입술을 막고 능력을 선포하고 치료를 선포하고 응답을 선포하고 이제 명령, 이제 진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술은 파이널이에요. 이게 도장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믿음 바를 입으로 선포하세요. 맨날 자식들에게 말하잖아요. 이건 누구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맨날 이 모양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 머릿속에 누구를 닮아 나쁜 머리가 그대로 가는 거야.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비록 나는 이것을 물려줬지만 내가 물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너는 받을 수 있다. 입술로서 계속 선포해 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막혀진 홍해 앞바다에 지금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 들었을 때 모세 선생님 드디어 맛이 가셨구나 하셨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우리를 물에 다 빠져 죽으라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 앞에 선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선포해야 믿음이에요. 선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선포 한번 해서 이게 딱 역사가 나타나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하셨구나라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 안 하고 입술 다물고 있다가 좋은 결과 나면 그때 사 말하죠?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 거야 이거. 그건 반칙이에요. 안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치료가 도무지 안 믿어지고 부흥이 도무지 안 믿어지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게 도무지 안 믿어져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믿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포하시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선포하시고 부흥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 선포하시고 우리 자녀의 축복 선포하십시오. 입술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 원리인데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리절트가 나온다고. 결과가 컨시퀀스가 딱 떨어져요.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맨 그 이스라엘 진영의 맨 선두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영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 전체를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전 지역 전 진을 300만을 다 이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시다가 멈추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반대 맨 꼴찌 진영 맨 끝 진영으로 오신 거예요. 오셨더니 그 뒤 뭐가 같이 따라왔더라. 그대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겼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시냐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이신 바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맨 끝으로 옮겨가셨더니 구름 기둥이 따라 옮겼다.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게 여러분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우리의 일평생을 보호해 주신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항상 따라 움직이시냐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뒤로 진영 맨 뒤로 옮겼더니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같이 따라 옮기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었는데 구름 기둥이 탁 옮겨가니까 양쪽 진영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을 보니까 이쪽에는 이스라엘 진영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인데 그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밤인데 온화한 빛이 비쳐가지고 그 밤이 완전히 그냥 후레쉬 쫙 켜가지고 밤거리를 잘 지나갈 수 있는 광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게는 불기둥이 되주셨는데 이쪽 반대 애굽의 진영에는 뭐가 됐냐면 흑암 기둥이 된 거예요. 흑암 기둥. 저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뭐 한림 프레브 아파트나 뭐 나인폴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흑암이 뭔지를 모르세요. 흑암이 뭔지 모르시는데 흑암이 뭔지 궁금하시면 저희랑 같이 찬빛기도 산기도에 한번 가시면 됩니다. 밤 12시에 산에 올라가 보시면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진짜 옆에 정 목사님 앉아서 기도하는데 정 목사님이 코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1m 옆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지 않는 한 사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 그게 바로 칠흑 같은 밤,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마치 이 애굽 진영의 흑암이 임하게 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했죠? 철병거 600대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에 잡히게 생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장 광야에서 저 병거 600대한테 잡혀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세요. 네가 아무리 병거 600대를 가지고 와도 내가 흑암으로 가둬버리는데 네가 한 발자국도 전진하겠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답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뭐 확률이 몇 프로다 막 이렇게 그냥 저병 걸리면 췌장암 걸리면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이다 이런 것들 통계가 있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 그 통계가 통해요. 세상 사람 통계 통하는데 하나님은 통계치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으러 100m 앞에까지 왔는데 그 100m를 못 전진하는 거예요. 왜? 흑암이 막아버려가지고 100m만 지나가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300만 다 잡아버리는데 흑암 기둥이 막아버리니까 1m도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잡을 것 같았는데 1m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600대의 병거에 바퀴를 하나님이 다 벗겨버렸어요. 바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랑 싸우는구나.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랑 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데 흑암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해.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을 부시는데 21절에 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쉽게 모세의 이런 그 십계나 뭐 또는 이집트 왕자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모세가 손을 팍 들었을 때 애굽의 바다가 일순간 쫙 갈라진 거 이렇게 나오죠. 일순간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진 거.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전에 21절. 여러분 물론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민 건 맞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셨는데 한 방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밤새도록입니다. 우리의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우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라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밤새도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그 기적의 손길도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참 학자들이 참 별걸 다 해. 이게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 아까 이 지도 보면 이쪽 왼쪽 파트가 수에즈만이고 오른쪽 파트가 아카바만인데 이 수에즈만을 건너갔을 때 이 바다가 마른 바다가 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바람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불어야 되는가를 계산을 했답니다. 시속 100km, 시속 100km의 강풍이 12시간을 불어야 된대요. 그래야 바다가 이 큰 힘을, 이 바다의 조류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1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기도했을 때 적어도 밤새도록, 그러니까 거의 12시간 정도를 기도 응답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걸렸는데 여러분 그냥 맨날 식사기도 쬐끔하고서 응답 안 주신다고 맨날 불평하시죠? 안 된다. 그렇게 기도 응답은 이렇게 그냥 인스턴트가 아니다. 기도는요, 인내예요. 모세도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셔서 비로소 아침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마른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너갔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렇게 잠깐 기도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밤새도록 철야의 기도, 어떤 인내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영적인 여러분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한 시간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 한 가지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홍해에 관련돼서 제가 참 저랑 제가 간증을 할 말이 한 마디가 있는데, 2019년도 우리가 8월달에 이 땅을 구입을 하고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19년 말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19년 말에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제가 운전하는 버스에 잔뜩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버스에 잔뜩 타고 있었고 제가 버스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하면서 아주 이 평온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아주 그냥 평온한 길을 제가 운전하면서 막 이게 버스를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평안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별 문제 없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창밖을 내다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홍해수 사이로 난 길이었어요. 홍해수 사이로 난 길이어가지고 옆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노아의 홍수 같은 막 창이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마치 홍해 바다와 같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는데 우리는 그 사이를 홍해수 사이로 난 길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서 전혀 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대창이라는 홍수가 났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가는 그런 참 특이한 꿈을 꿨었습니다. 2019년 말 2020년 초에.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코비드 19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2020년 초에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20년 한 3월경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애를 받지만 이 세상에 마치 노아의 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하여튼 그러나 그 재앙 속에 우리는 마치 뭐 재앙이 안 난 것처럼 홍해수 사이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별다른 피해가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선포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능력교회가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건축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 건축했어요. 2020년은 그때서부터 2020년 2월 21일 날인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2022년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입당 예배 드렸는데 그 코로나 기간을 관통해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돈을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 코로나 시국 동안에 건축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코로나 시간 동안에 1만 개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지간한 교회들은 문 닫았어요. 작은 교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관통해서 건물을 졌다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은혜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홍해수 사이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은 웨이메이커, 홍해수 사이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정말 홍해수가 창이란 것처럼 엄청난 방해물들, 엄청난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웨이메이커가 되어주셔서 홍해수 사이로 길을 내어주시고 홍해수 사이로 길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홍해수로 멸망시켜버리시고 우리는 그곳을 통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능력교회 권속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